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아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저 사도 바울 이 율법을 무시하라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자다. 그리고 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것은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모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발할 때요, 여기에 무리들이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소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로마의 천부장이 출동을 했어요. 로마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 쇠사슬로 묶고 결박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이 헬라어로, 유창한 헬라어로 내게 잠시 말할 기회를 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는 말로 이렇게 히브리 말로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절,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였으며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만났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 이것을 간증을 합니다.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엄하게 율법을 교훈을 받아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이렇게 따르는 저들을 보고 이것은 도저히 가만둘 수 없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이다 해서 그들을 내가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데까지 앞장을 섰다. 여기에 증인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다. 이런 특심을 가지고 내가 다메섹에까지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자신이 내가 그렇게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났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에 의해서 내가 엎드려졌을 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내가 눈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을 멀게 된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 끌려 바로 예루살렘께서 가라 하신 이 다메섹에 가게 돼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중심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이 만난 장면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장면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빛에 이어서 눈이 멀게 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요, 이 일행들에 의해서 손에 일어서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요,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고 3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하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가 곁에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돌아오는 즉시 그를 찾아보라.
예, 그러니까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을 멀게 된 이 사울의 눈을 다시 떠주게 한 사람이 누군가면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이 당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수, 우리나라 이름은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고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만 보도요, 아나니아가 이라는 이름이 3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이렇게 속인 죄로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고요. 사도행전 25장에서도 보면요, 이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당시 흔한 이름인데요, 사도 바울의 눈을 떠준 아나니아, 그는요, 오늘 본문 12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면요, 12절에 보면 그는 율법에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다메섹에서 바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누가 된가면요,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지금 누구의 눈을 뜨게 된가면요,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입니다. 지금 11절까지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특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힘썼던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음성을 듣고 내가 꼬꾸라지고 그 음성을 듣고 내 눈이 다시 뜨게 됐는데 누가 떠줬는가?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가 지금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 증언했는가?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아나니아가 확실한 증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요, 주님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눈을 떠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사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직가라는 유대의 집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떠주라는 말씀을 받고도요, 곧바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망설였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의 생각으로는, 아나니아의 감정으로는 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서부터 14절 보면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람에게 싸우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일을 쫓아가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만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예,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눈을 떠주라고 할 때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온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원수이기 때문에, 왜 원수인 저 사람에게 내가 왜 눈을 떠줘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셔도요, 망설였습니다.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는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 사울의 눈을 떠주는 것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요,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망설이는 이 아나니아,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바로 이 17절 한번 하겠습니다. 17절 이어서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 바로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듣고요, 순종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가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택하듯이 나도 택함 받은 존재였는데 내가 이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 자신이 의가 돼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려 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는 저 사도 바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라는 원수인데 어떤 저런 원수 같은 자에게 내가 왜 눈을 떠주게 했는가? 왜 그런 일에 저를 쓰십니까? 하고 싶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셨을 때 이 아나니아도요, 나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도 하나님께 택함받아 죄인에서 의인된 존재가 됐는데, 내가 주님 말씀에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불순종하려 했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아나니아가 즉시 순종해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아나니아가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은혜를 받은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원수 사울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울아 라고 즉시로 그 상황이 바뀌게 입술에서 똑같이 사도 바울, 당신이 원수가 아니라 당신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택함 받은 형제라, 형제 사울아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강력한 빛의 의세 사울의 눈을 멀게 해주신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베풀어 주시는데, 세례를 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해주신 것인가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나니아는요, 사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일하면서도요,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바로 내가 오는 길에서 너에게 나타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 너의 영육간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의 영적인 육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누구를 드러내는 것인가 하면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나니아의 겸손한 신앙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받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에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은혜 받은 존재이니까요, 우리들도 아나니아와 같은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뒤를 돌아보면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육체로 힘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서 교회에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은혜를 주신다더라. 그래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내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왔지만요,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날 붙잡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있게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전부 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분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모님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모님이 아버님이 딱 두 분밖에 없으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시고 명절 때 20대 때 명절 때면 고모님 집에 갔습니다. 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석호야,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 교회 다녀야 된다. 너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지? 너 그러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지 너 인생이 열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이쁜 색시도 만나고 그러는 거야. 만날 때마다 저는 고모님이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최고의 축복된 삶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청년 때니까요. 왔다 갔다 잘 그랬기 때문에 듣고 또 한 귀로 들리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또 고모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또 이렇게 다니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천안에 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 가서 지하교회에 들어갔을 때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가면 항상 손잡아주고 그 식사하고 가라고 저를 붙잡아준 우리 김하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행글라이더 타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를 이렇게 못 쓰게 된 그 피아노 치는 집사님이 저만 보면 청년 때 밥 먹고 가라고 이렇게 붙잡아준 그 집사님. 그래서 속으로는 먹고 가고 싶은데 집에 밥도 없고 그러니까 현대에 몇 번 하셔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붙잡아 주신 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8세기 1800년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그런 미국의 어떤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이 신사는요,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 중에 이 에드워드 킴볼은요, 한 청년, 18세 되는 이 청년, 이 학생, 청년, 학교 다니지 못하는 청년, 그 청년에게 가고자 하는 그게 자꾸 마음이 들어서 그 청년의 이 구두가게, 그 가게에 가서요, 그 청년에게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위대한 목회자가 되는데요, 잘 알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이 바로 이 목사님입니다. 이 구두가게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요, 이 자신의 간증집에서 이 에드워드 킴볼 이 선생님, 교사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일 교회학교에 참석하곤 했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가 일하는 가게 카운터 뒤로 오셨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와 내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회상한다. 나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이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야. 최근까지 나를 잘 알지도 못했던 분이 여기에 있는데 그는 나의 죄에 대해서 슬피 울고 있지만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까지 울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열정으로서 그의 죄에 대해서 울어줄 수 있는 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분이 내게 말한 것을 잘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오늘까지도 내 어깨에 손을 얹은 그 힘을 느낄 수 있다. 오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한 영혼을 사랑해서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고 돌보아주므로 그 학생이 바로 그 위대한 설교자 D.L. 무디 목사님이 됐고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많은 사람 목회자들이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듣게 된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뻐 보시고 귀한 것이지만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자신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건면해줬던 바로 에드워드 킴볼 그 선생님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값지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도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줌으로써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니, 아나니아는 정말 귀하고 값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도와주신 그 사랑의 섬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이, 에드워드 킴볼과 같이 한 영혼을 돌보아주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다면요, 이것보다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나니아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도 자신의 생각으로는 처음에는요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왜냐 원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도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도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자신을 쳐서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 우리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의 삶을 바뀌어줄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점점 바뀌어진다면 이것보다 지켜보는데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나의 부모 형제가, 나의 친구들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으로만 변화된다면, 주님의 생명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이것보다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삶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날 때마다 아나니아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다, 근데 그분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은혜인데, 그런데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족하고, 나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케 되고,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고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면요, 이런 대우를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 모습이라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부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명, 여러분, 선교사나 저처럼 말씀처럼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명이 사도 바울처럼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처럼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품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도요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것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게, 예수님의 심정이 나오게, 그런 마음으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설거지하고 우리가 밥 짓고 하는 것도요, 그것도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차 한잔 대접하고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에게 위로하고요, 그 사람을 손잡아주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는데 어떤 사람을 위로합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고 있는 사람에게 많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투병했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똑같이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해주고 똑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고, 똑같은 말을 해도요, 목사가 걸리지 않은 목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또 손잡아주고 위로해줄 때 더 힘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꼭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모습으로,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요, 이것을 삶 속에서, 그래서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녀에게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혈기가 있기 때문에 머리끝까지 올라오는데, 그때 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춰야지, 주님의 심정으로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 품어주는 것,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 남편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전부 다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제일 싫어하는 것인가 하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면요, 육체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정말 듣지 못할 얘기도 들을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요, 잘 예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려고 애쓰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사명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힘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야나니와 같이 에드워드 킴벌과 같이 많은 사람,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이 돼서 에드워드 킴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무디 목사님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에드워드 킴벌 이 선생님이요, 한 사람, 그 무디 목사님 하나만 그 전도하고 그 하나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기 때문에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데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허락해달라고, 저희 가운데 주님의 심정, 주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사명자의 삶을 삶 속에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